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 베투이를 찾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온 본토 본향에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아들 이삭은 전혀 가지 않고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 종 사이에 맹세 등을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은 이 아브라함의 본토 땅, 그 가운데 나홀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 10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약대 중 10피를 취하여 갔으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생략
성경에 상당한 생략 기법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나이 드신 늙은 종이 상당한 보물들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낙대 열피를 취하여서 갔는데 혼자 약대 열피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안 그렇죠. 치안이 안 좋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서 군사 노릇하는 그러한 상당한 종들이 함께했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요. 곳곳에서 강도들이 곳곳에 있고 약탈자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러니 그런 뭐 몇 명과 같다, 군사들이 얼마다 등등의 내용들은 다 생략됐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합니다.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적히다 그 말은 자연시 혹은 뜻대로 혹은 잘, 굿, 뭐 영어로 kindly, 굿,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되어질 일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일을 몰라요. 다음 일. 그래서 점쟁이들이 많은 것 같고 무당도 많은 것 같고 사주관상도 많고 그러지요. 타로점 같은 것도 있고. 한 걸음 나아가서 상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장래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런 애연 등을 빙자하여서 마치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타로점 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애연 등을 빙자하여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의 장래일을 알고자 하는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시며 말씀했어도 사람들이 욕망 가운데 추구하는 장래일과 올바른 애언은사다. 그리고 애언은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장래일이란 사실은 같은 부분이 있으나 또 다른 부분도 있다. 특별한 때에 우리가 장래를 알고자 하는 대부분의 욕망은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애언이나 혹은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 간혹 주시는 장래일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고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많다. 뭐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장래일에 들어가겠지요.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신다. 그 장래일이죠. 내 나아갈 바가 어찌 됩니까? 아브라함을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지요. 장래일이지요. 나아갈 바에 대한 이야기지요. 저도 2016년 11월에 이제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떠나왔는데 그런 일들도 실상은 폭넓게 가면 장래일에 대한 것이 될 거예요. 뭐 그런 등등의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가면 되지 혹은 가나안 땅이다. 그럼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참 한편으로는 특수하게 표현되기도 해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뭐 한국 땅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땅에 비해 적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최소한 이 전라도 땅 정도나 되는 그 땅덩어리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작게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전라남도 순천시만 돼도 서울특별시 땅에
1.4배, 4배 나오나요? 그러니까 뭐 전라남도 순천시만 된다 해도 땅이 절대 작지 않지요. 근데 그런 땅에서만 해도 정말 좁은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도 어디로 갈까? 어디로 인도하실런지. 그냥 작은 한 1,000평 땅을 마련해 놓고 다 그 지점으로 가라. 그러면은 쉽고 간단하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짐승을 키우고 양떼를 키우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어디로 또 때때로 꼴을 먹이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이게 우연이 된 건지 분별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정욕적으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명확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4절로 가면 이 종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그냥 13절로 가면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그러니까 종들이 많잖아요. 그를 오랜 여정을 통하여 왔는데 물길을 그릇이 없겠어요. 그냥 노숙을 하면서 어디서 또 숙박도 하고 노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나 채비들도 다 가지고 떠났겠지요. 그러면 뭐 물기를 두레박 같은 게 없었겠는가. 그 상당한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늙은 종을 혼자 그냥 약대 12마리에 금은보화를 싸매고, 여러분은 뭐 그러한 약대를 2마리를 혼자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어렵지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은 그럽니다. 우물 곁에 있으면 성중의 딸들이 물을 길로 나옵니다. 그때에 14절에 한 소녀에게 말할 겁니다.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낯선 타인이 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면 꺼림직할 거 아니에요. 뭐 물 한 그릇만 달라. 그건 또 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어떤 관대함과 자비함이길래 그 약대 12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 그 정도 낯선 사람 타인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좀 어려운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 정도까지 하는 그러한 아가씨, 그러한 처녀에 대하여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지요. 다시 14절을 가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형통함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겪은 형통함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형통함이었어요. 특정한 사건. 물론 이제 형통함에 대한 주제로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삶 전체적인 형통함이나 뭐 이런 것도 또 다루게 되고 얼마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형통함의 경우도 어쨌든 뭐 삶이 안 형통했다 그런 건 아니지요.
얼마나 믿음직한 종이었건데 성경은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집안의 집사고 총관이죠. 마치 애굽의 총리였거나 혹은 보디발 장군의 집안을 맡은 그러한 집사 일을 했던 그러한 요셉 때처럼 그런 사람이 늙은 종이죠. 아무나에게 모든 재산을 이렇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종이 그러한 역할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일을 시키고 집안에 뭔가를 정하고 하는 일들을 했을 때에 그때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형통함을 보았을 거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특별한 영역의 형통함의 경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책임을 맡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행하지 않음은 명확하지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 종의 대화 부분에도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이삭의 배필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뒷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대로 신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리라. 그런 가운데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치지요.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도 참으로 올바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도 그것이 얼마든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겸비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핵심과 근거는 단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뜻하시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뭐 4차원의 뭐 영성, 뭐 4차원의 뭐 생각, 말, 믿음, 행동 그런 것처럼 소위 각 사람들이 원하고 욕망하고 바라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입으로 말하고 주장하고 그런다 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믿음에 대한 상당한 어그러짐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가진 상당한 믿음들은 어디에서 기원하냐 보면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핵심 은사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은사를 꼽자면 치유 은사가 있고요. 물론 설교 은사도 당연하고요. 근데 치유 은사 말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믿음의 은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페라리를 타고 아우디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뚜벅이로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이고 야 1시간에 자신이 페라리 타고 1시간에 100km 못 가냐? 그러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시간에 걷는 걸음으로 하면 달리기 하지 않고 부지런히 걷는다 그러면 한 5km 걷나요? 네? 그리고 뭐 42.195 마라톤을 하는 그런 사람도 그 2시간이 넘잖아요. 세계 기록이 2시간이 넘는데 2시간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1시간 59분 몇 초로 만들려고 해를 쓰고 있고 막 그러죠. 2시간 뭐 몇 초인가.
제 기억상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은사를 달리면서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의 은사로 행해지는 것을 당신들도 이런 식으로 해봐. 내가 하는 식으로 시키는 식으로 해봐. 그런 비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주 수재 이상 혹은 천재나 그냥 상대적인 이야기, 수재나 천재나 최소한 공부 지능에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서 모여서 다니는 데가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아니면 그 아래에 연고대나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유수의 학교들의 뭐 의대나 그런 친구들. 그러면 뭐 서울대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지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야, 왜 이것도 이해 못해? 이것도 알지 못해? 그렇게 하면 아니 야, 1시간 공부하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서울대 들어갈 정도 역량 있는 친구가 1시간 공부하는 거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시간을 공부해도 1시간 공부하는 친구를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냥 정말 이 암기력이 좋으면 뭘 하나를 보면 사진으로 딱 찍는 것처럼 기억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력. 기억력이 바탕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암기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학인 영어 같은 걸 하려 해도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때로 문장도 암기한다 그러고 등등등. 그러면 뭐 국어든 국사든 뭐 한문도 그렇고 뭐 공식들 수학의 무수한 공식들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력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그렇게 쉽게 한 10번, 20번, 100번을 해도 잊어먹기가 일수인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런 탁월한 지능을 가진 친구들은 한 두어 번 암기하면 쓱 딱 정착되고 탁 뿌리 박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 입장에서 자 해봐. 나는 이거 한 2번 딱 읽으니까 공식을 보니까 딱 알겠던데 이 멍청아. 내가 시키는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상당한 공부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안 맞지요. 이게 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믿음의 은사는 믿음하고 틀린 것입니다. 믿음하고 틀려요.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하고 작용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다소의 공동점은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은사인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겪는 것을 믿음의 은사라기보다도 때로는 믿음의 은사 설명을 할 때도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 목사님이 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책을 봤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믿음의 은사로 작용하는 것을 원리화시켜서 누구든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야, 페라리 타고, 야, 이게 내 차 페라 150km 받고 달린다, 1시간 달린다 그러면 1시간에 150km를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못해? 페라리가 없는데. 그럼 못하지.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에서 나온 어떤 뭐 4차원의 영성 같은 것 이런 것을 퍼뜨려 가면서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니 등등의 설교를 통하여 믿음의 정의를 잘못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어그러져 버린 그러한 과가 많다. 믿음이라면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는 좀 비슷한 과이기도 한데 조엘 오스틴의 그런 긍정의 힘 같은 것, 또 뭐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것 그런 유형을 믿음으로 끌고 와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라. 말하는 대로 된다. 뭐 그런 이상한 걸로 끌고 갔어요. 왜 그런데 욕망이 크냐 그러면 그걸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하여 평안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통하여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형통의 뜻이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그게 국어사전적인 형통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잘 안 돼. 그럼 믿음으로 말해. 믿음으로 선포해. 거기에서 믿음은 무슨 믿음인데? 에?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련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네요. 그러니까 선포할게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응?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 내 동네 사람들이, 내 도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뜻이잖아. 겸손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겸손인 줄 압니다. 네, 부모, 형제, 가족, 자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구촌 80억 이상의 사람들이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랍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겸손이나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좋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나 겸손 등이나 하나님의 명하신 거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에게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에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회개는 공연불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건 정말 완악한 자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고 겸비하고 엎드리고 그런 자에게 회개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회개 여러 설교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살짝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는 내가 말하고 믿음, 가짜 믿음이죠.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갈지 알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형통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느 일에 했어요? 이 일에 했어요. 주인 아브라함이 명한 것. 또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겸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4절부터 좀 읽어가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여자를 골랐는데 그런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고향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 부모 형제가 있는데 낯선 땅으로 얼굴도 안 본 남자한테 어떻게 시집가요? 그러면 남편감 되는 이삭을 데려가서 콩가풀이라도 쉬게 하고 반하게 하고 해야지 이제 먼 길을 따라라도 갈 거 아니에요. 아들 데려가서 이삭 데려가서 보여줄까요? 그런 거지요. 아브라함 6절에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바른 믿음을 많은 자리에서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또한 먹고 마시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지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점점 되어져 가면서 직장 생활은 내일, 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한 내일, 심지어 뭐 가정의 주부 또 엄마로서 자녀들 양육하고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내일.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 일 가운데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그런 부분에서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과 마음을 확정하고 거기에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원천적으로는 바른 믿음과 연관된 말씀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자신의 영화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7절에 보면 7절 하반에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길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뭘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욕망으로 가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뭐가 돼야 돼? 통치자가 돼야 돼, 통치자가. 아예 그냥 법적인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다 가져야 되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계속하여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단지 이삭은 한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한 자신하고 똑같이 그 위협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왕 같은 권력자에게 넘기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고 그랬죠.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되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전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다 보고 싶은 욕망은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다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긴 시간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 물론 이제 어느 때에 알았지요. 그 24장 훨씬 앞에는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물로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고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씨가 자신의 자손이 얻는 것이 정말 긴 여정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 되고야 말았구나라고 알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강제적으로 뭐 이런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그러겠죠. 빨리 올해, 내년, 내후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다고 가정해도 우리는 그 욕망들이 들어가고 한다면 어리석어지겠지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7절 하반에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응?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막 완전히 변치 않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면서 8절에는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믿음은 그래요. 자신의 믿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번제로 자식을 바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부활시키실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멈추게 하셨지. 안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 하는 순양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친 다음에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으나 그런 과정이 없었지. 물론 이제 영적으로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그렇게는 됩니다만은 영적인 비유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대로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신비 속에 있습니다. 아주 광대하고 놀라운 신비 속에 있어요. 참, 저 같은 설교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그러면 사랑을 안다고 전제해요. 왜? 사랑에 대한 쉽고 간단한 정의를 설교자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쉽고 간단한 것은 모든 교우분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착각하는 가운데. 또한 믿음을 이야기 꺼낼 때도 그 믿음의 신비의 그 믿음의 광대함을 다루고 이야기하기보다 자기도 그냥 믿음은 이거야. 간단하고 쉽고 간명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 설명할 게 별로 없지요. 믿음 이야기는 꺼내지만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경에 무수히 나온 믿음에 대한 것을 다루기보다. 그리고 설교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청중도 그렇고 믿음 그까이 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고 내가 믿음을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왜 이 믿음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믿고자 하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말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해야지.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지. 등등등. 아브라함의 믿음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결혼은 문제인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단지 육정적으로 내 아들 이삭이 나이가 찼는데 벌써 40이나 되었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총각을 빨리 결혼시켜서 그 다음에 내가 더 늙어 죽기 전에 자손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 욕망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정사예요. 가정사. 아들 노총각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보일 수 있었고 또한 그의 믿음을 종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리고 8절에 그럼에도 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정확히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어떤 다소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제를 삼아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요. 믿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배신이죠. 이 자신이 믿어.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뜻과 생각이 다른 것은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 실제로 또 심지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다 해도 그 사람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되고 같겠는가? 그래서 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성령님께서 반대하셨다. 노하셨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장소가 안 맞아요. 장소가 안 맞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라도 드로아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돼? 왜 자꾸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막으시는가? 아니라고 하시는가? 애를 쓰는데 안 막히고 안 되는가? 그럴 때에 이 환상 가운데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심지어 객관적으로 육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부르신 일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고 때로는 믿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틀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자가 있겠죠. 근데 오고자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도 자유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가정마다 가서 당신 딸을 이 금은 모아갖고 팔아라. 그러면 안 오고자 해도 이제 돈 주고 샀으니까 중동에는 상당히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질 끌고 오면 되잖아. 8살짜리라도 10살짜리라도. 근데 이거 부모가 팔았어. 뭐 울면서 안 오고자 해도 뭐 소위 약대에 태우든지 가마에 옛날식으로 하면 태우든지 해가지고 끌고 오면 되지 뭐.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 종의 책임이 거기에서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14절에 이 종의 기도가 있었죠. 종의 기도가 약대에게도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이렇게 하는 그 소녀, 그 처녀, 그 아가씨가 인도하시는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였어. 이 기도가 다 마치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마치지 못했다 그 말은 뭐 14절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더 이어지는 그런 것이었겠지요. 근데 그것이 더 이어지려는데 일단은 14절까지의 기도가 되고 더 이어서 막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그냥 기도 중인데 이 사건, 이 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이야기하는데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러면 집에서부터 우물까지는 거리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물길로 출발을 했기 쉽겠죠.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래서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깁는지라. 성경이 아예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아리따고 그래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쪽 집안은 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이복 형제니까 유전자 같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도 잘생겼고 사라도 이쁘고 그러니까 사라를 그냥 80이 넘었어도 막 탐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난 이삭은 또 얼마나 이쁘고 멋지게 태어났겠어요. 근데 또 그 아내들 리브가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에서가 얼마나 많은 가나안 여자들이 따른 이유가 그거지요. 얼마나 에서가 잘생겼고 멋있고 기생 오라비 있는 저리 뺨칠 정도의 그런 것이었다는 걸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얼마나 이쁘고 멋있어요. 왜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부모 마음도 얼마나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멋지고 잘생겼고 왜 자신의 유전인자인데 얼마나 탁월했겠어요.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그랬겠죠.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혹은 뭐 그럭저럭한 사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사는 그러한 에서와 야곱도 아니고요. 그러니 야곱 가니까 그냥 바로 그냥 레아도 그냥 환장하고 좋아하고 라헬도 좋아하고 막 그리고 라헬도 이제 또 굉장히 이뻤다 그죠. 레아는 이제 별로 안 그랬고 거기는 유전자가 이제 좀 약간 좀 어쨌든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 리브가를 데려가야 돼요. 이 리브가의 집안에서 이야기해서. 그러나 어느 부모가 어느 가족이 알지도 못하고 저 노예상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천금을 주고라도 구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첩이라도. 그 말을 어떻게 다 믿겠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쭉 넘어가서 이제 40절로 갑니다.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신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증언을 하지요. 41절. 너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너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절이 이제 형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형통함을 주실진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형통하기를 바라는 일들도 있고 형통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사건과 일들에 있어서는 그 형통함에 무엇이 많이 작용합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 그 다음에 이 종의 입장이라면
종은 아브라함의 명하고 또한 맹세한 대로 행하는 올바름이. 그 다음에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명심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이제 형통함이 주어지죠. 그래서 어떤 상당한 형통함들은 기도하고 상관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형통함이 나타나고 왜? 우리가 되어질 뒷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건 중요하죠. 중요해요. 제가 형통함의 1편, 2편에서는 고난의 욥의 고난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겉에 보일 때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신 것 형통함이 아니었으나 영원의 관점에서 또한 정말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그 달려갈 길을 잘 가는 그리고 잘 마치는 부분에서는 진실로 그게 형통함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먼저 베이스로 이해하고 깐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형통함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정이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 육신적으로 하는 기도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하는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저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제가 뭐 하루에 3번, 4번 기도할 때, 1번, 2번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저는 안 받습니다. 왜? 그 사람 육신적이란 증거거든요.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행하면 그 시간에는 저한테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동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님이시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막 행할 때에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건 이제 상관이 없죠. 제가 막 졸고,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데 그럼 전화를 받죠.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에 이렇게 뭐 여러 지역에서 상담 전화도 오고 뭐 또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적이 원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교우분 신방을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아놨어요. 2시로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어머니 정사님하고 신방을 주로 다닐 때는 다니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어요. 있으면 저는 이제 2시가 넘어가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중요한 내용인 하는 2시 신방 약속을 잡아놨어도 그걸 무시합니다. 저는 무시해요. 왜? 형통케 될 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어머니 정원사님은 좀 무엇에 매이시냐 그러면 2시 약속 시간에 매이셔요. 그래서 저를 막 눈치를 자꾸 주셔요. 근데 찔벅여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만하고 가자고. 지금 시간이 지금 늦었다 그만하고 가자고. 그러면 저는 이제 무시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육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때때로 1명, 2명, 3명, 10명 아니면 때로 전화 온 가운데 말씀을 가리키는데 성령 역사하심 명확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다 될 거 놔두세요. 신방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2시면은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간다 해도 10분은 걸린다 그러면은
1시 50분은 늦어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시가 되고 2시 5분이 됐잖아요. 빨리 갑시다. 인도하심이 끝날 때까지는 안 가요. 안 가고 계속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시 5분이 됐어요. 출발해요. 그러면 2시 한 15분, 20분 도착할 거 아니에요. 택시 타고 막 도착할 때.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예배당이 그 2층, 3층이니까 계단을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 타는 데까지 혹은 뭐 걸어서 가까운 거리는 이제 그때는 막 10분 뭐 이렇게 15분, 20분 거리는 막 걸어가요. 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걸어가는 거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 평소 걸음대로 걸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약속 시간이 이제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평소는 제가 어머니 걸음보다 빠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 걸음이 손살같이 가면서 빨리 저한테 가자고 막 손짓을 해요. 왜 이렇게 평상시 걸음대로 걷지 말고 막 빨리 하거나 반 걷다가 뛰다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아니요. 천천히 갑시다. 다 그렇게 다 맞아져요. 맞아지는 게 영통이 좀 맞아져요. 그렇게 가면, 그리고 이제 도착하면 어떠어떠한 사정 때문에 신방받기로 한 가정의 분이 상당수는 저보다 늦어요. 왜? 그분의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2시 20분에, 30분에 도착하면 그분이 35분에 와. 아니면은 뒤늦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10분 늦겠다고 20분 늦겠다고 지금 전화 2시 20분에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간 거거든. 사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은 넘죠. 이게 어머니께서 그래서 좀 어머니는 과거에 왕년에 그런 말을 간혹 하셨어요. 내가 참 배움이 짧은데 그래서 요즘도 맞춤법이 뭐 신학교에 나오고 틀리시잖아요. 많이. 배움이 짧은데 뭐 공부만 더 가르쳤으면 잘했을 거다. 근데 내가 볼 때 내 지능이나 뭘 생각할 때 주로 저하고 어머니가 좀 비슷하거든요, 이 과가. 예. 형은 그래도 이제 아버지 쪽을 좀 받았는가 좀 더 영특해요. 예. 근데 어머니하고 나하고 비슷한데 수십 번을 그런 일을 반복해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어머니 약속 시간. 예? 지금 2시에 신방 약속인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이렇게 잘 못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유, 됐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버스 타고 신방을 많이 다녔고, 택시비도 아까워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코스, 원하는 코스에 정확히 그 버스가 딱 바로 와야 돼, 바로. 예? 예를 들어 이제 55분까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이 없고, 그럴 때는 미리 다 가죠. 미리 다 움직이는데, 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는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사명이 주된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육적으로 해서 그 시간을 못 맞추는 게 아닌 일들이 자주 벌어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빨리 끝내고, 전화통화 끝내고, 중요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시는 상담통화인데, 끝내고 가자고.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응? 지금 이건 성령 역사하시는 거니까 신방은 가는데 괜찮아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다 맞아져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정확한 것은 뭐 제 어머니 전사님 앞에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들으시니까 증인이지. 저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그런 데서 안 형통한 적이 없어요. 다 내가 맞았어요. 내가 맞았어요. 어머니가 틀리셨고. 나는 그런 부분에 어머니는 더 인격적이시고 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런 과예요. 저는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보다 말보다. 저는 그런 부분에 형통을 보고 살아왔죠. 아구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지는 거예요. 딱딱딱 맞아져요. 그런 부분에서 삶에서 이렇게 아구가 딱딱딱 맞지 않을 때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한 번, 두 번이면 어쩌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나의 실수라든지, 나의 잘못이라든지, 뭐, 혹은 그게 아니라도, 아구가 자꾸 안 맞아.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러 어느 A 마트를 갔는데 A 마트에 그 물건이 없어. 그러면 내가 시간 낭비했잖아요. 헛된 낭비했잖아요. 내가 뭐 한 거예요? 형통하지 못한. 형통하지 못. 응? 그렇다면 뭘 배워야 할까? 그럴 때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배워야 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은 거란 말이야. 따라가지 않았어. 응? 어쨌든 그런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 설교들에서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한 바고요. 어쨌든 우리 삶의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부분에서 형통함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돌아보아야 돼.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보아야 돼. 돌아보아야 돼. 물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지요? 지난 시간에 예제로 삼았던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형통합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수확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정신 나간 생각으로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 수확해가지고 내 곳간에 창고에 쌓아줘.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정신 나간 소리가 되어지죠. 그런 것도 형통함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특정한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기도도 필요하다. 그렇지요? 믿음도 필요하다.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다.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두시고 기도를 안 하셨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단지 그냥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것은 그런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는 그렇게 되어져야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해서 형통하기 때문에 내 주변인들의 어떤 대인관계상에서 형통하고는 다르다. 달라. 내 가족, 부모, 형제가 나한테 그러니까 나를 형통하기 위해서 잘 대우하고 잘하고 잘 섬기고 전혀 그건 아니죠. 주님이나 사도들이 겪었던 것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 그래서 형통함이 있어서도 잘못된 그러한 착각과 잘못된 생각들도 많은 거예요. 주님의 형통함에 대해서도 그 다음 뭐 설교나 그 다음 형통함 설교에서 주님의 형통함에 대해서도 할 거예요. 왜? 이사야 말씀에 있거든.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형통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말씀해요. 말씀해.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생각하는 형통함은 뭐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핵심, 아버지께서 원하신 핵심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지요. 그럼 주님이 거기에서 형통하지 못하셨느냐?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아버지께서 막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회개가 터졌겠느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하고는. 나아가서 주님은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형통하셨어요. 주님은.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치 않았을 뿐이지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나 혹은 가나안 땅의 그 영역들 많은 곳들에서 특별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같은 곳이 첫째 가버나움이고 그 다음에 고라신 베세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진실로는 형통했다. 그러나 또한 그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다. 그러니까 형통함의 이해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나 고린도 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듣는 사람들 다 회개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할 형통함하고는 어떤 것들은 같이 맞을 수 있는데 상당한 것들은
잘 맞지 않을 거라고, 잘 맞지 않을 거라. 예를 들어, 이제, 우리의 논리상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앞에 이제, 신방, 약속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어머니 정상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상담 통화를 그렇게, 예기치 않게 상담 통화가 왔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의 형통함이란, 약속 시간을 2시가 아니라, 신방 약속 시간을 2시 반이나 3시로 했으면 형통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여러 가지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너무 좀 과도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뭐 신령하게 기도하는 중이다. 앞에 예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연락하시거나 막 뭐 요청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또 찾아오시거나 그럴 때 이제 아이고 저 사람이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해요.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우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연락 오는 양반들은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든 뭐 이거 불문하고 크리스천이면 더 심각한 사람, 심각한 사람. 당신 해치는 사람이다. 해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가족이라도 마귀의 사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를 정돈하고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들에서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볼 때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는 자녀들이 마귀 역사가 없고 좀 정상적이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되고 마귀 역사가 심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그 경건의 시간에 자녀들은 방해할 거고. 왜? 귀신 역사, 마귀 역사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가 확인하는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보면 그때 확연히 드러나기도 한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이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은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의 종, 마귀의 사자가. 아니면 이제 그까지는 안 돼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어떤 필요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그럴 때 그 과거의 초대교회처럼 막 굶어 죽어가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필요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상당 육적으로 행하는구나. 알 수가 있고 그 사람 측면에서는 형통치 못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연락하면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기도 중인데 전화를 해요. 안 받으면 딱 감을 가지는 사람이면 좀 괜찮지요. 안 받는 거는 딱 끊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또 다시 또 전화를 걸어요. 또 안 받아요. 또 다시 전화를 걸어요. 또 안 받아요. 카톡을 하고 왓츠업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상태가 크리스천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심각한 사람.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내가 경건의 시간을 보내보면 드러나요. 그런 시간을 자주 방해를 해. 자주 방해를 하고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면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안 좋은 사람. 근데 어쩌다가는 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냥 우리 측면에서 보십시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연락을 안 받아. 연락이 안 돼.
예? 그러면 내가 뭐 한 거예요? 형통치 못한. 누구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예?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러 시장에 나갔어요. 근데 그 시장에 그 물건이 없어.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왔어. 형통치 못한 거. 근데 그 시장에 그 물건이 없어. 없는 나는 없는지는 몰라. 없는지는 몰라. 응? 그 다음에 그 시장을 가는데 시장이 크니까 오늘은 내가 보통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어느 시장을 큰 데를 가더라도 자기가 가는 길 쪽으로만 가잖아요. 습관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 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다니는 어떤 목표한 곳에 그 물건이 팔아. 저쪽으로 가고 싶은 건데 그리 가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보다 다른 종류의 물건인데 더 좋은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비슷한 가격에.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건 형통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얻고 받게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경험할 때에 특별히 이제 주님 안에 행하면서 경험하면 기쁨이 와요. 아, 이것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심이구나. 준비해 주심이구나. 그냥 형통함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이 형통함의 시리즈 가운데 악인의 형통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은 그냥 일반 말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될 놈 될 그런 거 있어요. 될 사람은 된다 그 말이죠. 안 될 놈 안 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사람이 되려니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되려니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될 때는 되려니까 되고 안 되려니까 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코람데오하고 살지 않으면 그냥 될 때 되고 안 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삶이 신령하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똑같이 일상사를 사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면 그 다음에 자꾸만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데 불효마음이 벌어지면 나를 돌아보아야 되고 나를 살펴야 돼. 아, 내가 주님 안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함보다 내 육정적으로 행함이 강하고 그러면 꼬이잖아 이렇게. 아, 입 막히는구나. 형통치 않구나.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게 돼요. 그냥 될 것이 되는 경우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야, 여러분이 편의점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냥 사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은 그렇잖아요. 내 자식 데리고 떡볶이집에 가 떡볶이 사 먹으려고 간다. 그리고 떡볶이 사 먹고 와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일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은 그걸 만나고 준비되고 예비된 걸 만난 다음에 이게 신비하게 알게 돼요. 그런 걸. 이것이 안 될 것이 되도록 이빨이 아구가 맞아가지고 착착착착 계속 맞춰졌네.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은 일상이 평온하게 평안하게 잘 되어가는 것도 형통의 한 종류인데 그러나 그걸 넘어선 형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온하고 잘 되고 살아가는 큰 문제가 없어. 여윳돈도 있고 직장도 좋고 건강도 하고 그러면서 되어져 가는 건 괜찮고 좋지. 그것도 형통의 한 종류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예비해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놀랍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나 그런 일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거나 1kg짜리 뭐 금덩어리를 골드바를 얻게 되거나 로또가 당첨되거나 주택복권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쪽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닌데 심지어 겉으로 볼 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 형통함들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새벽 5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자다 보니까 이게 4시 50분에 일어난 거예요. 4시 40분에 일어나야지 여유롭게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50분에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리고 10분의 여유를 가지고 택시가 이제 택시 잡는데 새벽 4시 50분에 나가서 55분에 잡아버리면 늦어버려요. 왜? 택시가 기본 7분, 8분에 가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집에서 옷 입는 시간도 있고 챙겨서 나와가지고 택시 부르는데 무조건 나가자마자 택시가 있어야지만. 또 기차역에 도착하면 또 기차를 타러 달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달리는 시간. 티켓팅이야 이제 핸드폰으로 다 미리 해놨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그냥 달리는 시간. 그러니까 거기에서 형통함이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야구 선수가 그냥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비수들이 막 공을 받고 일루로 공을 던질 때에 확 달려가서 세이브 된 거예요. 세이브. 아이고 이게 보통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슬아슬 힘드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돼버리지?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려는데 이제 늦었어요. 늦고 더군다나 길이 막혔어요. 택시 타고 막 간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그 고속버스가 서울로 출발하는 시간. 근데 나는 지금 택시 안에 앉아서 가는 중인데 5시라 벌써. 5시라. 터미널에 도착하면 다시 10분이 되게 생겼어요. 10분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티켓은 뭐 날리고 시간도 그다음에 차가 있으려면 몇 시간 뒤에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10분이 5시 10분에 도착해. 5시에 차는 떠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보니까 내가 탈 차가 터미널이 있으면 터미널 말고 택시 내린 그 옆에 신호등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차가. 걸려 있어요. 보통 이제 신호등에 걸려 있어서 차문을 막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고속버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드리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갖고 신호등에 걸려 있는 4차로에 걸려 있는 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형통함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그냥 맞는 시간에 딱 오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냥 보통 때 5시에 차 타는데 그냥 5시 전에 와서 여유롭게 앉아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고 시간 딱 맞네. 그리고 타면은 또 그런 것만 벌어지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근데 막 때로는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 탁탁탁 아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세입 할 때 이제 그 쾌감이 있죠. 똑같이 야구를 완타를 딱 쳤는데 1루에 달려갔는데 여유롭게 공을 못 잡으니까 쫓아간 다음에 2루까지 뛰어볼까? 그럴 때는 쾌감이 좀 덜한데 아슬아슬하게 그냥 1루로 그냥 공을 수비수가 던졌는데 달려서 탁 했는데 세이브. 와, 그거 훨씬 재밌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간혹 일어나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형통함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확연히 느끼고 깨닫고 하게 되죠. 그런 형통함.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형통함을 누렸어요. 말이 기도도 그렇게 했다 그러지요. 이제 본문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란 것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앞에 42절에는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예? 형통함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앞에 14절로 가면 14절 하반에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까지만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돼 있으니까. 나 전반적으로는 42절에 이 종이 형통함을 구했다 그 말. 형통함을 구했다. 자기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흘러갔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굽이굽이 돌고 돌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형통함을 구했고 아구가 딱딱딱 맞는 거예요. 자신 기도한 것하고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형통함을 체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의 하나님의 경외함과 신앙은 또 확고해지죠. 또 확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나와 함께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일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확연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는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인생사에 다른 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지금의 일상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심지어는 하루하루가 재밌는 모험이 되기도 해요. 모험이 되기도 해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고의적으로 좀 더 스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셔요. 제가 뭐 제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래도 꽤 성령 충만했던 20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 그러면요. 자주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 그러면 야 해외여행 별로 갈 거 없다. 세계 일주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거 별거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일상을 사는데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신나는 모험이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톰소의 모험, 보물찾기 모험 그런 것보다도 일상을 사는데 어디를 가려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무슨 일을 하려는데 어디를 가고 또 밥 한 끼 먹는데 어떻게 하고 근데 그런 일상 속에서 너무 신나는 모험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체험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신나는 모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가난뱅이로 살고 한 끼니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고 살지만 너무나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고 재밌어요. 저는 이제 그런 책이라는 것이 보통 제가 이 지방 국립대를 다닐 때에 밥값이 한 400원 이렇게 했어요. 뭐 350원부터 했나 400원, 500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400원 할 때 이야기를 하면 당시에 이제 신앙 서적을 하나 사려면 1,700원, 2,300원 뭐 비싼 건 더 비싸지만은 주로 이제 2,000원 약간 넘는 선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가 되는 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책을 사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책을 많이 살 형편이 아니고 400원 밥값 국립대니까 싸게 이렇게 밥이 나와요. 그래서 400원짜리다 책 2,000 뭐 얼마짜리 산다 그러면은 64, 24 뭐 6끼니를 안 먹어야지 때로 굶어야지 2,400원짜리 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살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책을 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가 일주일에 꼭 하루는 기독교 서점에 죽 치고 있거든요. 죽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서거나 의자를 구해서 앉거나 그래가지고 밤낮 이상씩은 보내요. 책을 그 앉은 자리에서 읽어요. 두루두루 읽어요. 두루두루 읽어요. 두루두루 읽어요. 그래서 이 책도 신간 나왔네 그러고 읽고 그래가지고 6끼니를 굶고 안 먹고 6끼니 값으로 책을 한 권 사야 되는데
예? 어떻게 뭐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 다 살 수 없으니까 다 두루두루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겠다 그런 걸 이제 살려고 마음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어쨌든 일주일에 책을 얼마씩은 사가는데 그래도 여기 죽돌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려져요. 기독교적인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돌아요. 그래서 죽치고 재고 규모가 큰 데는 책이 많아 신간도 잘하고 근데 정말 죽돌이로 있어요. 주로 이제 토요일 같은 때는 이렇게 하루 죽돌이로 가서 이제 서서 읽거나 앉아서 읽거나 어떨 때는 또 의자도 갖다 주시는 이렇게 친절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어요. 죽돌이로.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때때로 이제 책을 잘못 골라와요. 많이 그랬어요. 말하자면 읽고 너무 감동돼서 책을 골라와요. 그 다음에 가서 막상 보면은 책이 두 번 읽을 책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읽을 때는 내가 서점에서 다 읽고 상당히 체크한 다음에는 와, 그리고 와서 두 번째 다시 읽어보면 이거 아닌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그런 실패들을 많이 경험한 다음에 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응? 정말 책을 고르는데 제 자신이 미련하고 무지함을 알겠어. 책을 다 읽어보고 가지고 와서 너무 좋아. 그리고 샀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 나는 읽을 때 감동을 받고 와 이거야. 그리고 너무 좋아서 사가 읽었는데 읽은 책을 또 읽었는데 이거 안 그러네. 책을 이렇게 살 가치가 없었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제 인도하심, 다른 말로 형통하심을 구했지요. 책을 사러 갈 때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책 사는 데 있었으면 제가 미련하다는 그러한 그냥 그 미련한 것은 진실을 바로 자각을 한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본래 이 수준인데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춰야지 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겸손은 전혀 틀립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이라 그래요. 비하라 그래요.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의 겸손은 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진짜는 이래. 그리고 딱 자기 발견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아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요래요. 나는 저래요. 그건 열등감이고 수치심이고 그다음에 다소의 정신병이고 성경의 겸손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도 그냥 돈이 남아돌아 사는 게 아니고 끼니 굶어가면서 책을 사는데 실패를 자주 하니까 그래서 주제 파악을 좀 하게 되었어요. 실수도 저도 종자가 어머니 쪽에 종자여가지고 막 수십 번에도 배움이 늦었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토요일 되면은 책 보러 가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죽치고 있는 날들인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물론 이제 제가 대학생 때다 그러면 토요일 같은 때는 일하러 가니라고 이제 못 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나 죽돌이를 좀 하거나 몇 시간. 어쨌든 그러면은 그냥 본 책이 아니라 그냥 안 보는 책에 끌리게 해주신 은혜를 주셔요. 자세히 안 본 책, 그냥 다른 책들을 많이 봐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내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근데 여러 책을 봤는데 딱히 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별로 안 본 책인데 끌려요. 그냥. 그리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러다 어떨 때는 그런 책을 보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그랬어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그 기도와 영역이라고 아리 토리 목사님. 근데 또 이게 어느 때는 막 이제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 읽고 다시 좀 받아보려 했더니 또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랬다는 이야기는 딱딱하고 어렵고 막 뜨거워지지 않더라 그 말이. 책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제 자신의 문제. 어쨌든 딱 잡게 해가지고 가서 읽고 읽다가 막 기도가 터지고 읽다가 외기가 터지고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 참 신나고 재미나고. 어쨌든 그런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함이라는 것, 또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되는, 형통하지 않을 때. 아니면은 형통하지 않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라. 내가 어느 물건을 사러 A마트에 갔더니 안 팔아. 그럼 B마트에 가면 되지. B마트에가 안 팔아. C마트로 가 사와.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가 형통하지 않았구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 영역은 내 영토로 살았구나. 이걸 주님과 함께 하는 건 얼마나 신나고 재미난 모험인가. 그러면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생각할 때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형통케 하심하고, 그냥 우리의 보통 일상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집에 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업자들마다 실력이 틀려요. 어떤 업자는 일을 하지만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형통케 하시면 그게 어려운 일이다 하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할 거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다 하나님이 예비케 하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알아지는 거야. 알아져. 하나님께서 저 업자를 인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물론 이 전반적인 형통함이 오는 사람은 그 지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사는데 형통케 하심을 못 느끼고 그냥 잘 되니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히 영적으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긋나고 잘못돼 버리는 길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별일 없이 무난하게 무탈하게 잘 되는 형통도 좋은 형통이에요. 그런 형통보다도 우리가 더 원하고 찾아야 될 형통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어우러져 갈 때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마치 롯이 어디를 골랐어요? 소돔을 골랐어요. 형통치 않음이거든요. 형통치 않음이.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판단착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물건을 사러 A마트에 갔어, B마트에 갔어, C마트에 갔어. 결국 샀어.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리고 지나쳐버리면 전반적으로는 평온해요. 그게 뭐 별일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필 때에 내가 형통치 않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정말 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의 삶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삶인가? 그리고 이 재미나고 신나게 해주시는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들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안수집사의 자격에 들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물론 세상 일반 교회에서야 여자니까 너 안수집사 안 시켜. 안수집사 다음에 일반적으로 장로님이 되죠. 나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허허 그리고 비웃어버릴 만한 일들로 보이지만은, 그렇게 치부될 거지만은 내가 가지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그런 비밀들 속에 그런 신나고 재미나는 삶.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때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때에 고난받고 고난받을 일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나고 재미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신나고 재미난 삶.
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착착착착 만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좀 색다른 이야기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교회 아이들하고 방학 때 보낸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자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 육정적으로 가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어디로 가자.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애들이 모여 있고 그러면은 함께 외출을 나가자 그래. 감동이 제게 감동이 나가자. 예배당에서 나갔어. 예배당 2층, 3층에서 나갔어. 어디론가 가자. 어디론가 가자 그럴 때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그냥 걸음 닿는 대로 가는데 그 어디를 함께 돌아다니는데 인도하심이 있어요. 어디로? 계양공원을 가든지 돌산대교를 넘어서 돌산으로 들어가든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이제 가요. 애들을 데리고. 그러나 거기에는 저는 상당한 경우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육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제가 걸어가는 방향을 안 따라오려고 저쪽으로 가자고. 저쪽으로 가자고. 저리 가자고. 저리 가자고. 저는 그걸 안 따라요. 그냥 제게 인도하심 있는 대로 저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신나고 재미난 거예요. 신나고 재미난.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데도, 교회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데도, 그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지. 그게 그냥 우리끼리 정욕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회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당 안에서 함께 애들과 있고 또 저녁에 애들이 오후에 학교 수업 끝나면 주로 교회로 예배당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함께 있고 그래요. 그때 되면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자주 일주일에 뭐 주일날도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는 또 나갑시다. 그럼 나가요. 나갑시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맡기는 가운데 가요. 맡기는 가운데. 그럼 밖에 나가면 보통 뭐 걸어서 두세 시간 이렇게 돌고 들어와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신나고 재미나요. 또 뭐 상당한 경우 함께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때때로 이제 교회에 교우분들이 함께 집사님들이 함께 계실 때도 있고 뭐 함께하면 신나고 재미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인도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을 받아왔었어요. 물론 100%나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 왔어요. 그 별것 아닌 일이죠. 누구는 뭐 산책을 안 다니고 누구는 마실을 안 다닙니까? 다 다니잖아요. 다 다녀요. 근데 마실 다니는 그 일, 산책 가는 그 일이 내 육의 일이냐. 주님께 맡기고 행하는 일, 다른 말로 형통함의 길이 되어져. 형통함의 길이 되어져. 그러면은 뭐 대단히 쇼킹하고 그러진 않지만 신나요. 재미나요. 신나고 재미나요. 또한 종종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길이고 여전인 것 같지만 틀려요. 틀려. 뭐 먹을 걸 사러 애들 데리고 편의점 A 편의점에 들어가서 먹으면 또 거기에 또 어떤 이벤트가 또 있고 B 편의점에 가서 또 그냥 돌아다니면 또 아이들이니까 군것질거리를 먹이잖아요. 포장마차 같은 데도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이벤트가 있어요.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죠. 재미나고 신나죠. 재미나고 신나죠. 형통함이. 그냥 되려니까 된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될 거니까 안 됐다. 안 되면 억지로 되게 해야지. 그렇게 일상을 사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내 육신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만 붙이는 거예요. 명찰만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사에서도 형통함을 누리셔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형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종처럼 굵고 중요하고 큰 일은 좀 더 구체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그러면서 중심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터닝하시고 그런 가운데 혹여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한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그것도 믿음이죠. 더 근원적인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또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내가 서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데 일상적인 혹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또 안 되면 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도우시고 돌보심 형통케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하여 재미나고 신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저 그럭저럭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행함으로 예비하시는 주님, 준비하시는 주님, 그 사자들을 보내서 준비하시는 주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우리 인생사의 아기자기한 여러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신나며 즐겁게 해주시는 그 복된 것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